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그게 다윗은 믿음 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모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깨지기도 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야 내가 살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우리가 더 알고 얻고.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씨인데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니까 그 빛을 받은 모든 산천의 나무들, 또 뛰어다니는 짐승들, 또 주변의 꽃들, 또 우리들에게도 그 햇빛을 느끼고 영향을 받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고 경험되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공고한 인생 속에 좋은 영향을 늘 끼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는 뭐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바로 잘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꺼번에 다는 안 돼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구분을 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느냐 세상 지혜로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지혜로 하겠구나, 내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많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진다는 말은 그분의 영향력도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쪽의 것이 나에게 더 많아진 만큼 그 능력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더 가득 채워졌다, 성령이 나에게 더 가득 채워졌다, 그 같은 말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 이분 한 분의 영향력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누리는 삶이었어요. 누리는 삶. 이해되시나요? 이게 오늘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똑같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의 영, 세상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있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새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로 충만하던 거 이제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쪽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점점 그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달, 월씩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걸 구해야 돼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요. 세상 지혜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들로 공격해요. 예수님도 그 시험 겪었잖아요.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냥 조금만 보여줘도 뿅 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대표자이시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한 것 같이 보여줘도 그냥 헷가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럼 보세요. 옛적에 타락하기 전에, 사단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모든 게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채워지면 싸우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그렇게 돼 있느냐, 더 많이 돼 있느냐, 아직도 시기 질투가 많으냐, 이제 좀 더 배워가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아직도 내게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좀 많이 낮게 죽었고 주님의 것이 더 많이 채워졌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에 매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돼. 우리는 늘 싸우면서 이 땅에서도 자꾸 조금씩 더 자꾸만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주님,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같이 그런 삶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더 이제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지혜가 밝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까먹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꾸 듣고 배워서 자꾸 주님의 지혜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죠. 자,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좀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12절을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에 우리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도 여전히 우리가 원래 자기 거였어요. 자기한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본성도 원래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씨름하고, 이건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적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라고 그러죠. 그 영적 싸움,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싸움을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지혜로 채우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12절에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조상이 좋다, 조상 탓하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러고, 운이 좋아서 그러고 그러지만은 해, 달, 별들, 우주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제 연결이 돼서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가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하게 태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라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그랬구나,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하나가 모두 게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도, 눈에 보이는 이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더 특별한 은혜, 이제 영적인 은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이런 것들은 영적.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지혜, 그분의 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인내, 그분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받았고 받을 수 있고 또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오래나요. 보이지 않는 거 잘 몰라요. 세상 지혜 갖고는 불가능해요.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깨달아질 때 무릎을 치고 감격하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살게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 편에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더 채워지면, 이게 이제 이걸 잘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거 많이 잡으려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그것 갖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생의 것,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고 알아서 그걸 이제 내 걸로 더 만들어가는 그런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도 정말 핍박받아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그때는 예수 예자만 해도 욕먹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받아가면서도 믿음 지키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면서 교회 세우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되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잘 되니까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더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를 갖고 모든 걸 이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심하게는 전쟁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 거룩한 제단이라도 주님이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죄 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을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분도 아끼지 않고 심판했은즉 우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본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잘라낸, 우리 접붙임 당한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죠. 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고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뭐요? 주저앉아져요? 이걸 안 하면 주저앉아져요. 그런데 겉사람은 새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세계, 그리고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그건 이제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자, 여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게 이게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건 이제 동그라미 마음이고, 원래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여기다 양보해 드리고 내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일입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일임 동그라미. 모든 우리의 뭐요? 삶의 문제들, 우리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인데 전에는 내가 주도할 때하고 이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분의 뜻에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뭐요? 평안하고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건 사람 마음속입니다. 마음속.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또 말하죠? 평안하고도 말해요. 평안이라고 그래.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밖에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거 일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도돼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이 주도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뜨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오셨고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하나님 살리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진행하세요.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구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 오신 주님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그러니까 무섭죠. 그때는 엄청나요.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무섭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사형원도 받은 거예요. 안 했으면 사형원도 안 받아요. 제목이 없잖아요. 그 말 참남죄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사형죄로 선고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돼가는. 다시 말하면 평안을 유지하고 간다고. 우리 마음이 막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또 할렐루야 그렇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해. 그 주님이 주인이었단 말은 그분이 두려워하나요?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분 뒤에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떤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 2층 집을 갖고 있었어요. 2층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예수님을 이 방에다가 모셨어요. 이 방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는 이 방들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마음. 근데 한 번은 또 뚝뚝 누가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이웃집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문을 열어요. 사탄이 왔다. 사탄이. 그럼 못 들어오라고 딱 막았는데 벌써 들어와서 이 마음에다가 안 좋은 오물들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이제 실갱이 하다가 이제 겨우 물리치고 편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셨지? 그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힘들었는데 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이 구석방에다가 나 주지 않았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이 방 그냥 이 층 다, 이 아래층 다 가져요. 다. 그리고 키도 예수님 가지세요. 예수님 키도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다 드렸어요. 또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굴까? 또 사탄이 또 오면 어떠지? 하고 이제 겁난 거예요. 당해봤기 때문에 겁났는데 막 겁나서 이러고 있는데 문을 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문을 조금만 연 게 아니고 확 문을 열어 제끼는. 그래서 사단이 거기 갔다가 예수님 딱 보더니 아주 그냥 아주 기겁을 하고 잘못 찾았습니다 하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뭐요? 예수님 뒤에서 얼마나 고소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게 하시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바꿔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의지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 받자, 그런 결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이런 삶이 그러면.